이제 이러한 것을 구상한 것은 이제 이 강의 때문에 구상한 건 아니고 신천지가 워낙 황당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좀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또 황당한 소리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사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합동교단 목사들도 넘어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수정하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인데 그 헛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너무 한국교회가 무참하게 넘어져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를 한 것이니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 내용이 좀 중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번 생각했던 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된 것들은 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강의는 또 질문 시간은 끝에 마지막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이유구 목사님 가장 젊으시구만요. 내가 아직 내가 싱싱해. 저도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된 지 한 30년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이 성공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공부한 소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성경은 우리들이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의 가장 패단은 암기식 교육으로 성경을 통달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 모든 텍스트는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은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 문서도 그러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불경을 AI가 다 읽었대요. 8만 대장경을. 그래서 읽었고 성경은 66권밖에 안 되니까 성경도 AI가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경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축약이 됩니다. 근데 성경의 답은 축약이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2000년 역사에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기 때문에 성경을 축약하는 것이 어떤 한 테마로 축약하는 것이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개념을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불안한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러한 걸로 성경을 규범화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옳다, 성경이 좋다 이러한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뒤에 쭉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 성경은 이제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단기 성경 프로그램의 한계 제가 말했는데 이것은 신천지의 문제도 그렇고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성경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출판사에서 나오는 뭐 성경 프로그램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코스웍을 통해서 성경을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씨름하는, 전체가 아니고 한 절을 갖고 씨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경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성경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잡았다 하는 것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잡은 것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배설물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것은 성경 지식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잡았다 하는 그것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잡았을 때는 빨리 놓아야 되고 또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반복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어떤 성경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을 파악했다. 이것은 뭐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난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셨겠습니다만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분들이 한 번 대답할 때는 내가 설교할 때 한마디에 내 영혼을 한번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만큼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가 성경을 알아야 설교를 하는 것인데 내 임의대로 내 말대로 설교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부르신 주님 앞에 불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불충한 설교를 하는데 종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설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찰떡처럼 잘 믿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그렇지 못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목사로서 여기까지 서 있게 된 것이 큰 은행인데 제가 이제 하나 못 믿은 것은 이제 그 야곱의 후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보면 65만 명, 장정만 65만 명이니까 이제 통계로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 말을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니까 이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성경이 말씀하면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믿거든요. 산술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믿어요. 그것을 이제 전자 체화라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에게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하셔서 성경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섭리에 붙잡힌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이메스가 선스타, 태양아 멈춰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뭡니까? 우리 지동설로 보면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 자전이 멈췄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나사가 계산을 했더니 시간이 비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정표 15도 뒤로 물러가는 거 해서 시간이 딱 맞더라. 이러한 말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왕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나사가 시간을 안다는 것은 0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다 계산한 다음에 빈다 안 빈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거든요. 현재 과학계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빈지 안 빈지 평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성경 기적들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비합리적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 성경을 하면서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이 묵상을 성경 묵상 그러니까 큐티를 거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저분들이 그 큐티를 거부할까 생각해봤는데 너무 주관된 성경 해석을 많이 하고 또 주관되고 임의적인 성경 해석을 많이 해요. 그 성경 해석도 아니고 일종의 삶의 정황과 성경 본문을 무작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인데 그것은 중세기에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성경을 너무 지금 현재 우리 현대 교회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자기를 위해 성경을 읽는 거하고 구분하는 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프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성경을 읽으려면 설교를 위해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또 다르죠. 성도는 설교를 위해 성경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방향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모든 성경 본문 볼 때는 이 은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텍스트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호 관점의 성경을 읽는 것이 좋지 목사나 평신도나 성경 읽는 것이 똑같고 그렇다면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을 읽는 그 방향성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금도 저는 성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도 아니고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좋은 질문 좋은 성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성도들은 목사가 주어진 그 말씀이 성경 본문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인지 왜 저렇게 차이가 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 주어야 우리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되지 그 질서가 없이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다 이러한 것은 조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대에는 어떤 주범자가 없습니다. 참 그것이 저로서 목사로서는 좀 비참하다? 너무 슬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공지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사의 주범성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어떤 주범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도 교회를 사역하는, 수종하는 종이 돼야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주의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피할 때 목양하고, 불행할 때 목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인가 AI에 대해서 우리 성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도 강의를 한 게 강의하도록 제가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AI하고 핸들링, AI 같이 핸들링하면서 AI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AI 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해요. AI를 하지 않는 목사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인간의 능력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AI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스스로 팔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게 AI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AI를 꼭 사용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AI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발언의 공정성, 성실성이 수반되게 됩니다. 제가 들은 목사의 이야기는 그 사람은 설교를 할 때 AI를 한 50번 이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일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AI가 일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라고 했어요. AI는 일을 더 과중하게 시키는 도구지 절대로 일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AI 등장해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AI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AI가 그림을 그려달라면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저도 그 명령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AI 그림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동영상도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AI가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걸 하도록 시간을 2~3시간씩 계속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가 일을 증대시키는 거냐, 일을 축소시키는 거냐, 나하고 관계 없는 거냐, 세 타입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AI가 내 일을 감소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을 하시는 거죠. 절대로 AI는 사람의 일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피지컬 AI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지컬 AI는 우리의 일자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업자가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없는 인간, 이것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그건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끔 드라마가 그 착각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드라마가 어떤 착각을 주냐면 회사 사장님은 뭐 사인만 하고 말하면 저절로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회장님은 항상 노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쉬엄쉬엄 노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산술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의 양은 크면 클수록 일이 양이 많고 압박이 많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일의 양이 적고 압박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죠. 왜냐면 일이 없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그 일 대신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교회가 크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큰 교회 한번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보니까 눈꽃 틀실것이 바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서 공부는 진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 큰 교회에 대한 포기하고 공부만 해도 2개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하나만 만족시키는 것도 대리 굿인데 하나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AI를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나이 드셨어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80세 넘은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공통점은 다 AI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AI가 대화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 활로를 개척해내요. 이것이 참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이 절대 뭐죠? 오류가 없다 이렇게 판정된 것이 AI가 뭐 1초, 뭐 3초 만에 오류를 몇 개를 찾아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오류점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설교 표절할까 말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AI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AI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설교를 아주 잘 만들 겁니다. 저는 이제 AI로 설교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AI가 만드는 설교를 읽는다고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안 맞아. 한 번 해가지고 설교문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0번 돌려야 50번 돌려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양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 AI가 설교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 설교 문장이 형편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은 이제 내 상황 변수를 정확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제 저는 이제 한 권, 두 권, 66권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이 몇 권이냐 했을 때 우리는 66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한 권과 두 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이제 왜 66권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고유한 목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을 수종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옛날 우리 정경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경전에 좀 숭앙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숭앙심이 있는 것이 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성경이 숭앙되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구주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 문서다. 이게 상당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 문서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첫 번째 무슨 복음이 쓰여졌을까요?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는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번의 증거, 그 학문적인 제안에 따라서 가설이 정설로 된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느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 연대가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론에 의해서 추론하는 건 좋죠. 그러나 정설로 받은 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이다 이렇게 명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정설이 되는 거죠. 그 명제가 완전한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 복음을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 연대를 말하는 것은 약간 의도가 그때부터 들어가요. 왜 순서를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이제 무엇인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밝힐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말해주면 좋겠죠. 연구자들은 그 문맥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이러하니까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본 연구와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사본을 분류할 때도 그렇게
그러한 유사한 원리로 사본의 진위성을 구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시 문서이기 때문에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계시 문서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 계시 문서에 중요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이 계시겠죠. 두 번째는 정경 목록이 계시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정경 목록까지 계시라고 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쭉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까지는 계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대로 쭉 해서 말씀을 재배열해서 우리들이 읽기 쉽게 성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계시 문서의 순서를 임의로 바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심각하게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계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체의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 문서를 수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체화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구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것이 성경 말씀 본문과 내 인생이 충돌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시시각각 일어나는 걸 표현하는데 저는 좀 너무 억지라고 보고요. 아주 충격적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했는데 시편의 말씀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시편의 말씀은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시편이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을 때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동질감이 생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이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가지고 도움 한 명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면서 그 시편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과 그것을 연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승리자가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실존에서는 악인들에게 둘러싸가지고 고통받는 그러한 실존의 모습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선언은 그 사회, 그 만유를 어린 양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내 상황이 어린 양의 통치로 내가 받고 있느냐, 악인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냐,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너가 볼 거냐, 이러한 딜레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는데 그러한 실존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충돌되는 것이 성경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사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주는 것은 당신들은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 이 죄인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구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셔서 그것을 사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성경의 주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죄인으로 잘 하지 못하거든요. 왜 말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다 부당하다는 걸 알죠. 이 사회가 다 부당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말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만 하고 해결점 말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문제점만 나열하고 해결점 말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대택진하는 소리죠. 해결점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A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목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지목하면 유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성경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지시한다. 그래서 4000년의 역사에서 그것을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로 말하면 이렇게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로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해 이렇게 말하죠. 4000년이 성경 역사로 한 4000년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렇게 항의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 보내가지고 바로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항의한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 400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자연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참여라고 해서는 가장 맥시멈까지 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빨리 예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이 죄 짓자마자 바로 보내가지고 죄를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도 자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4000년이 그래서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답하면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쉬어야 되네. 예, 좀 쉬었다 하지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조금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에도 거짓말 많이 해요. 예, 거짓말 많이 해요.